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2025년 4월 6일 사순 제5주일 제1독서 이사야서의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그분은 바다 가운데에 길을 내시고 거센 물속에 큰 길을 내신 분, 병거와 병마, 군대와 용사들을 함께 나오게 하신 분, 그들은 쓰러져 다시는 일어나지 못하고 꺼져가는 심지처럼 사그라졌다. 예전의 일들을 기억하지 말고 옛날의 일들을 생각하지 마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하려 한다. 이미 드러나고 있는데 너희는 그것을 알지 못하느냐. 정녕 나는 광야에 길을 내고 사막에 강을 내리라. 들짐승들과 승냥이와 타조들도 나를 공경하리니 내가 선택한 나의 백성에게 물을 마시게 하려고 광야에는 샘을 내고 사막에는 강을 내기 때문이다. 이들은 내가 나를 위하여 빚어 만든 백성, 이들이 나에 대한 찬양을 전하리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제2독서 사도 바오로의 필리피서 말씀입니다. 형제 여러분, 나는 나의 주 그리스도 예수님을 아는 지식의 지고한 가치 때문에 다른 모든 것을 해로운 것으로 여깁니다. 나는 그리스도 때문에 모든 것을 잃었지만 그것들을 쓰레기로 여깁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얻고 그분 안에 있으려는 것입니다. 율법에서 오는 나의 의로움이 아니라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로움, 곧 믿음을 바탕으로 하느님에게서 오는 의로움을 지니고 있으려는 것입니다. 나는 죽음을 겪으시는 그분을 닮아 그분과 그분 부활의 힘을 알고 그분 고난에 동참하는 법을 알고 싶습니다. 그리하여 어떻게든 죽은 이들 가운데서 살아나는 부활에 이룰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는 이미 그것을 얻은 것도 아니고 목적지에 다다른 것도 아닙니다. 그것을 차지하려고 달려갈 따름입니다.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이미 나를 당신 것으로 차지하셨기 때문입니다. 형제 여러분, 나는 이미 그것을 차지하였다고 여기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나는 내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향하여 내달리고 있습니다. 하느님께서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우리를 하늘로 부르시어 주시는 상을 얻으려고 그 목표를 향하여 달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복음 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올리브산으로 가셨다. 이른 아침에 예수님께서 다시 성전에 가시니 온 백성이 그분께 모여들었다. 그래서 그분께서는 앉으셔서 그들을 가르치셨다. 그때 율법학자들과 바리사이들이 가늠하다 붙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에 세워놓고 예수님께 말하였다. 스승님, 이 여자가 가늠하다 현장에서 붙잡혔습니다. 모세는 율법에서 이런 여자에게 돌을 던져 죽이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였습니다. 스승님 생각은 어떠하십니까? 그들은 예수님을 시험하여 고소할 구실을 만들려고 그렇게 말한 것이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몸을 굽히시어 손가락으로 땅에 무엇인가 쓰기 시작하셨다. 그들이 줄곧 물어대자 예수님께서 몸을 일으키시어 그들에게 이르셨다.
너희 가운데 죄 없는 자가 먼저 저 여자에게 돌을 던져라. 그리고 다시 몸을 굽히시어 땅에 무엇인가 쓰셨다. 그들은 이 말씀을 듣고 나이 많은 자들부터 시작하여 하나씩 하나씩 떠나갔다. 마침내 예수님만 남으시고 여자는 가운데에 그대로 서 있었다. 예수님께서 몸을 일으키시고 그 여자에게 여인아, 그 자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단죄한 자가 아무도 없느냐? 하고 물으셨다. 그 여자가 선생님, 아무도 없습니다. 하고 대답하자 예수님께서 이르셨다. 나도 너를 단죄하지 않는다. 가거라. 그리고 이제부터 다시는 죄짓지 마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오늘의 묵상. 오늘 복음에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세상을 심판하시려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아들을 통하여 구원을 받게 하시려는 것이다 라는 말씀을 이루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모세의 율법을 앞세워 여인을 돌로 쳐 죽여야 한다는 율법학자들과 바리사이들에게 예수님께서는 율법을 거스르시지 않고 한 말씀만 하십니다. 너희 가운데 죄 없는 자가 먼저 저 여자에게 돌을 던져라. 그 말씀을 듣고 모두 자리를 떠나자 예수님과 그 여인만이 남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아무런 죄가 없으시기에 여인을 심판하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시지만 그를 단죄하시는 대신 다시는 죄짓지 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죄 지은 우리를 심판하시기보다 용서하시며 다시 죄의 유혹에 빠지지 않기를 바라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느님의 자비는 우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고 악에서 구할 것입니다. 그러니 용기를 내 주님 앞으로 나아가 겸손되이 용서를 청하고 죄에서 돌아서서 회개의 결심을 해야 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2025년 4월 7일 사순 제5주간 월요일 제1독서 다니엘 예언서의 말씀입니다. 그 무렵 바빌론에 요아킴이라고 하는 사람이 살고 있었다. 그는 수산나라고 하는 힐키야의 딸을 아내로 맞아들였는데 수산나는 매우 아름답기도 하거니와 주님을 경외하는 여인이었다. 수산나의 부모는 의로운 이들로서 그 딸을 모세의 율법에 따라 교육시켰다. 한편 요아킴은 아주 부유한 사람으로서 넓은 정원이 그의 집에 맞붙어 있었다. 그는 누구보다도 큰 존경을 받았기 때문에 유다인들이 늘 그를 찾아오곤 하였다. 그런데 그 해에 어떤 두 원로가 백성 가운데에서 재판관으로 임명되었다. 바로 그들을 두고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다. 바빌론에서 백성의 지도자로 여겨지는 재판관인 원로들에게서 죄악이 나았다. 그들이 줄곧 요아킴의 집에 있었으므로 소송거리가 있는 이들은 모두 그리로 그들을 찾아갔다. 한낮에 사람들이 떠나고 나면 수산나는 남편의 정원에 들어가 거닐곤 하였다. 그렇게 그곳에 들어가 거니는 수산나를 매일 눈여겨본 그 두 원로는 수산나에게 음욕을 품게 되었다. 그들은 양심을 억누르고 하늘을 보지 않으려고 눈을 돌린 채 의로운 판결조차 생각하지 않았다. 그들이 알맞은 날을 엿보고 있을 때 수산나가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하녀 둘만 데리고 정원으로 들어갔다. 그리고 날이 무더웠으므로
그곳에서 목욕을 하려고 하였다. 거기에는 숨어서 수산나를 엿보는 그 두 원로 말고는 아무도 없었다. 수산나는 하녀들에게 내가 목욕을 하게 올리브 기름과 물분을 가져오고 정원문들을 닫아 걸어라 하고 말하였다. 하녀들이 나가자마자 두 원로는 일어나서 수산나에게 달려가 말하였다. 자, 정원문들은 잠겼고 우리를 보는 이는 아무도 없소. 우리는 당신을 간절히 원하오. 그러니 우리 뜻을 받아들여 우리와 함께 잡시다. 그러지 않으면 어떤 젊은이가 당신과 함께 있었고 바로 그 때문에 당신이 하녀들을 내보냈다고 증언하겠소. 수산나는 탄식하며 말하였다. 나는 꼼짝 못할 공경에 빠졌소. 그렇게 하면 그것은 나에게 죽음이고 그렇게 하지 않는다 하여도 당신들의 소나기에서 빠져나갈 수가 없을 것이요. 주님 앞에 죄를 짓느니 차라리 그렇게 하지 않고 당신들의 소나기에 걸려드는 편이 더 낫소. 그러고 나서 수산나는 크게 소리를 질렀다. 그 두 원로도 수산나를 향하여 소리를 지르더니 그 가운데 하나가 달려가서 정원 문들을 열어 젖혔다. 집에 있던 사람들이 정원에서 나는 고함 소리를 듣고 연문으로 뛰어들어가 수산나에게 일어난 일을 보았다. 원로들이 저희 쪽에 이야기를 하자 하인들은 매우 수치스럽게 생각하였다. 수산나를 두고 누가 그와 같은 말을 한 적이 한 번도 없었기 때문이다. 다음 날 수산나의 남편 요아킴의 집으로 백성이 모여들 때 그 두 원로는 수산나를 죽이겠다는 악한 생각을 가득 품고서 그리로 갔다. 그들이 백성 앞에서 말하였다. 사람을 보내어 요아킴의 아내 힐키야의 딸 수산나를 데려오게 하시오. 그러자 백성이 사람을 보냈다. 수산나는 부모와 자녀들과 모든 친척과 함께 나왔다. 그러자 수산나 곁에 있던 이들과 그를 보는 이들이 모두 울었다. 그 두 원로는 일어나 백성 한가운데서 수산나의 머리에 자기들의 손을 얹었다. 수산나는 눈물이 가득한 채 하늘을 우러러 보았다. 마음으로 주님을 신뢰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 두 원로는 이렇게 말하였다. 우리가 단둘이서 정원을 거닐고 있을 때 이 여자가 여종 둘을 데리고 정원으로 들어가더니 정원 문들을 닫아 걸고서는 여종들을 내보냈소. 그때 숨어있던 젊은이 하나가 이 여자에게 가더니 함께 누웠소. 정원 구석에 있던 우리는 그 죄악이 벌어지는 것을 보고서 그들에게 달려갔소. 그리고 둘이서 정을 통하는 것을 보기는 하였지만 그 자가 우리보다 힘이 세어 붙잡을 수는 없었소. 그래서 그 자는 문을 열고 달아나 버렸소. 그 대신 이 여자를 붙들고 그 젊은이가 누구냐고 물었지만 이 여자는 그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려고 하지 않았소. 이것이 우리의 증언이요. 그들이 백성의 원로이며 재판관이었기 때문에 회중은 그들을 믿고 수산나에게 사형을 선고하였다. 그때에 수산나가 크게 소리 지르며 말하였다. 아, 영원하신 하느님, 당신께서는 감춰진 것을 아시고 무슨 일이든 일어나기 전에 미리 다 아십니다. 또한 당신께서는 이 자들이 저에 관하여 거짓된 증언을 하였음도 알고 계십니다. 이 자들이 저를 해치려고 악의로 꾸며낸 것들을 하나도 하지 않았는데 저는 이제 죽게 되었습니다. 주님께서 수산나의 목소리를 들으셨다. 그리하여 사람들이 수산나를 처형하려고 끌고 갈 때 하느님께서는 다니엘이라고 하는 아주 젊은 사람 안에 있는 거룩한 영을 깨우셨다. 그러자 다니엘이 나는 이 여인의 죽음에 책임이 없습니다 하고 큰 소리로 외쳤다. 온 백성이 그에게 돌아서서
그대가 한 말은 무슨 소리요? 하고 물었다. 다니엘은 그들 한가운데 서서 말하였다. 이스라엘 자손 여러분, 여러분은 어찌 그토록 어리석습니까? 신문을 해보지도 않고 사실을 알아보지도 않고 어찌 이스라엘의 딸에게 유죄 판결을 내릴 수가 있습니까? 법정으로 돌아가십시오. 이 자들은 수산나에 관하여 거짓 증언을 하였습니다. 온 백성은 서둘러 돌아갔다. 그러자 다른 원로들이 그에게 말하였다. 자, 하느님께서 그대에게 원로 지위를 주셨으니 우리 가운데 앉아서 설명해 보게. 다니엘이 저들을 서로 멀리 떼어놓으십시오. 제가 신문을 하겠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사람들이 그들을 따로 떼어놓자 다니엘이 그들 가운데 한 사람을 불러 말하였다. 악한 세월 속에 나이만 먹은 당신, 이제 지난날에 저지른 당신의 죄들이 드러났소. 주님께서 죄 없는 이와 의로운 이를 죽여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셨는데도 당신은 죄 없는 이들에게 유죄 판결을 내리고 죄 있는 자들을 놓아주어 불의한 재판을 하였소. 자, 당신이 참으로 이 여인을 보았다면 그 둘이 어느 나무 아래에서 관계하는 것을 보았는지 말해보시오. 그자가 유향나무 아래요 하고 대답하였다. 그러자 다니엘이 말하였다. 진정 당신은 자기 머리를 내놓고 거짓말을 하였소. 하느님의 천사가 이미 하느님에게서 판결을 받아왔소. 그리고 이제 당신을 둘로 베어버릴 것이오. 다니엘은 그 사람을 물러가게 하고 나서 다른 사람을 데려오라고 분부하였다. 그리고 그자에게 말하였다. 유다가 아니라 가나안의 후손인 당신, 아름다움이 당신을 호리고 음욕이 당신 마음을 비뚤어지게 하였소. 당신들은 이스라엘의 딸들을 그런 식으로 다루어 왔소. 그 여자들은 겁에 질려 당신들과 관계한 것이요. 그러나 이 유다의 딸은 당신들의 죄악을 허용하지 않았소. 자, 그러면 관계하는 그들을 어느 나무 아래에서 붙잡았는지 나에게 말해보시오. 그자가 떡갈나무 아래요 하고 대답하였다. 그러자 다니엘이 말하였다. 진정 당신도 자기 머리를 내놓고 거짓말을 하였소. 하느님의 천사가 이미 당신을 둘로 잘라버리려고 칼을 든 채 기다리고 있소. 그렇게 해서 당신을 파멸시키려는 것이요. 그러자 온 회중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당신께 희망을 두는 이들을 구원하시는 하느님을 찬미하였다. 다니엘이 그 두 원로에게 자기들이 거짓 증언을 하였다는 사실을 저희 입으로 입증하게 하였으므로 온 회중은 그들에게 들고 일어났다. 그리고 그들이 이웃을 해치려고 악의로 꾸며낸 그 방식대로 그들을 처리하였다. 모세의 율법에 따라 그들을 사형에 처한 것이다. 이렇게 하여 그날의 무죄한 이가 피를 흘리지 않게 되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복음, 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바리사이들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를 따르는 이는 어둠 속을 걷지 않고 생명의 빛을 얻을 것이다. 바리사이들이 당신이 자신에 관하여 증언하고 있으니 당신의 증언은 유효하지 않소 하고 말하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셨다. 내가 나 자신에 관하여 증언하여도 나의 증언은 유효하다. 내가 어디에서 왔고 어디로 가는지 알기 때문이다. 그러나 너희는 내가 어디에서 왔는지 또 내가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한다. 너희는 사람의 기준으로 심판하지만 나는 아무도 심판하지 않는다.
그리고 내가 심판을 하여도 내 심판은 유효하다. 나 혼자가 아니라 나와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함께 심판하시기 때문이다. 너희의 율법도 두 사람의 증언은 유효하다고 기록되어 있다. 바로 내가 나 자신에 관하여 증언하고 또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도 나에 관하여 증언하신다. 그들이 예수님께 당신의 아버지가 어디 있소? 하고 묻자 예수님께서 대답하셨다. 너희는 나를 알지 못할 뿐만 아니라 나의 아버지도 알지 못한다.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나의 아버지도 알았을 것이다. 이는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실 때의 헌금함 곁에서 하신 말씀이다. 그러나 아무도 그분을 잡지 않았다. 그분의 때가 아직 오지 않았기 때문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오늘의 묵상. 오늘 복음에서 예수님께서는 나는 세상의 빛이다. 곧 당신께서 이스라엘 땅에서 유다인들만을 비추는 작은 빛이 아니라 온 세상을 비추는 생명의 빛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아버지께로 가는 길이시기에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만 하느님을 알고 또 그분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믿음의 눈으로 세상의 빛을 바라보고 따르면 우리는 어둠이 자리하지 않는 찬란한 미래를 마주하게 됩니다. 세상의 빛이신 예수님께서는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하시며 우리 또한 그 광채로 빛나기를 바라십니다. 세상의 빛이신 주님께서는 어디나 계시기에 우리가 유혹에 빠져 그분에게서 떨어져 나가려 할지라도 그분께서는 결코 우리를 두고 가시지 않습니다. 나만의 이기심으로 닫힌 문을 열고 온 세상을 환하게 비추는 그 빛을 받아들일 때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 생명의 빛을 얻을 것입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2025년 4월 8일 사순 제5주간 화요일 제1독서 민수기의 말씀입니다. 그 무렵 이스라엘은 에돔 땅을 돌아서 가려고 호르산을 떠나 갈대 바다로 가는 길에 들어섰다. 길을 가는 동안에 백성은 마음이 조급해졌다. 그래서 백성은 하느님과 모세에게 불평하였다. 당신들은 어쩌자고 우리를 이집트에서 올라오게 하여 이 광야에서 죽게 하시오. 양식도 없고 물도 없소. 이 보잘것없는 양식은 이제 진저리가 나오. 그러자 주님께서 백성에게 불뱀들을 보내셨다. 그것들이 백성을 물어 많은 이스라엘 백성이 죽었다. 백성이 모세에게 와서 간청하였다. 우리가 주님과 당신께 불평하여 죄를 지었습니다. 이 뱀을 우리에게서 치워주시도록 주님께 기도해 주십시오. 그래서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였다. 그러자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불뱀을 만들어 기둥 위에 달아놓아라. 물린 자는 누구든지 그것을 보면 살게 될 것이다. 그리하여 모세는 구리뱀을 만들어 그것을 기둥 위에 달아놓았다. 뱀이 사람을 물었을 때 그 사람이 구리뱀을 쳐다보면 살아났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복음 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바리사이들에게 이르셨다.
나는 간다. 너희가 나를 찾겠지만 너희는 자기 죄 속에서 죽을 것이다. 내가 가는 곳에 너희는 올 수 없다. 그러자 유다인들이 내가 가는 곳에 너희는 올 수 없다 하니 자살하겠다는 말인가 하였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아래에서 왔고 나는 위에서 왔다.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하지만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않는다. 그래서 너희는 자기 죄 속에서 죽을 것이라고 내가 말하였다. 정녕 내가 나임을 믿지 않으면 너희는 자기 죄 속에서 죽을 것이다. 그러자 그들이 예수님께 당신이 누구요? 하고 물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셨다. 처음부터 내가 너희에게 말해오지 않았느냐? 나는 너희에 관하여 이야기할 것도 심판할 것도 많다. 그러나 나를 보내신 분께서는 참되시기에 나는 그분에게서 들은 것을 이 세상에 이야기할 따름이다. 그들은 예수님께서 아버지를 가리켜 말씀하신 줄을 깨닫지 못하였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다시 그들에게 이르셨다. 너희는 사람의 아들을 들어 올린 뒤에야 내가 나임을 깨달을 뿐만 아니라 내가 스스로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아버지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만 말한다는 것을 깨달을 것이다. 나를 보내신 분께서는 나와 함께 계시고 나를 혼자 버려두지 않으신다. 내가 언제나 그분 마음에 드는 일을 하기 때문이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자 많은 사람이 그분을 믿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오늘의 묵상. 오늘 복음에서 예수님께서는 바리사이들에게 당신의 말씀과 행적을 계속 말씀하십니다. 그렇지만 바리사이들은 당신이 누구요? 라고 할 만큼 예수님을 통하여 드러난 하느님의 일, 그분 마음에 드는 일들에 대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한 채 죄 속에 머무는 이들입니다. 바리사이들은 예수님을 들어 올린 뒤에야 예수님께서 아버지와 하나이시며 아버지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만 말씀하시고 행동하신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마음 안에 가득한 세상 것에 관한 생각을 비워내고 하느님 나라를 담으려는 발걸음을 내디딜 때 우리는 신앙의 길에서 주님을 바라보며 그분께서 가시는 곳으로 따라갈 수 있을 것입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2025년 4월 9일 사순 제5주간 수요일 제1독서 다니엘 예언서의 말씀입니다. 그 무렵 느부갓네자르의 임금이 물었다.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너희가 나의 신들을 섬기지도 않고 또 내가 세운 금상에 절하지도 않는다니 그것이 사실이냐? 이제라도 뿔나팔, 피리, 비파, 삼각금, 수금, 풍적 등 모든 악기 소리가 날 때에 너희가 엎드려 내가 만든 상에 절할 준비가 되어 있다면 몰라도 그렇지 않으면 곧바로 타오르는 불가마 속으로 던져질 것이다. 그러면 어느 신이 너희를 내 손에서 구해낼 수 있겠느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느부갓네자르 임금에게 대답하였다. 이 일을 두고 저희는 임금님께 응답할 필요가 없습니다. 임금님, 저희가 섬기는 하느님께서 저희를 구해내실 수 있다면 그분께서는 타오르는 불가마와 임금님의 손에서 저희를 구해내실 것입니다.
임금님, 그렇게 되지 않더라도 저희는 임금님의 신들을 섬기지도 않고 임금님께서 세우신 금상에 절하지도 않을 터이니 그리 아시기 바랍니다. 그러자 느부갓네자르는 노기로 가득 찼다. 그리고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보며 얼굴 표정이 일그러지더니 가마를 여느 때에 달구는 것보다 7배나 더 달구라고 분부하였다. 또 군사들 가운데에서 힘센 장정 몇 사람에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묶어 타오르는 불가마 속으로 던지라고 분부하였다. 그때 느부갓네자르 임금이 깜짝 놀라 급히 일어서서 자문관들에게 물었다. 우리가 묶어서 불 속으로 던진 사람은 3명이 아니더냐? 그들이 그렇습니다, 임금님 하고 대답하자 임금이 말을 이었다. 그런데 내가 보기에는 4사람이 결박이 풀렸을 뿐만 아니라 다친 곳 하나 없이 불 속을 거닐고 있다. 그리고 4째 사람의 모습은 신의 아들 같구나. 느부갓네자르가 말하였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느님께서는 찬미 받으소서. 그분께서는 당신의 천사를 보내시어 자기들의 하느님을 신뢰하여 몸을 바치면서까지 임금의 명령을 어기고 자기들의 하느님 말고는 다른 어떠한 신도 섬기거나 절하지 않은 당신의 종들을 구해내셨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복음, 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당신을 믿는 유다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가 내 말 안에 머무르면 참으로 나의 제자가 된다. 그러면 너희가 진리를 깨닫게 될 것이다. 그리고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할 것이다. 그들이 예수님께 말하였다. 우리는 아브라함의 후손으로서 아무에게도 종노릇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어찌 너희가 자유롭게 될 것이다 하고 말씀하십니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죄를 짓는 자는 누구나 죄의 종이다. 종은 언제까지나 집에 머무르지 못하지만 아들은 언제까지나 집에 머무른다.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는 정녕 자유롭게 될 것이다. 나는 너희가 아브라함의 후손임을 알고 있다. 그런데 너희는 나를 죽이려고 한다.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을 자리가 없기 때문이다. 나는 내 아버지에게서 본 것을 이야기하고 너희는 너희 아비에게서 들은 것을 실천한다. 그들이 우리 조상은 아브라함이요 하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면 아브라함이 한 일을 따라 해야 할 것이다. 그런데 너희는 지금 하느님에게서 들은 진리를 너희에게 이야기해 준 사람인 나를 죽이려고 한다. 아브라함은 그런 짓을 하지 않았다. 그러니 너희는 너희 아비가 한 일을 따라 하는 것이다. 그래서 그들이 예수님께 말하였다. 우리는 사생아가 아니요 우리 아버지는 오직 한 분 하느님이시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셨다. 하느님께서 너희 아버지시라면 너희가 나를 사랑할 것이다. 내가 하느님에게서 나와 여기에 와 있기 때문이다. 나는 나 스스로 온 것이 아니라 그분께서 나를 보내신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오늘의 묵상. 예수님께서는 당신을 믿는 유다인들에게 당신의 제자가 되는 길을 알려주십니다.
내 말 안에 머무르면 참으로 나의 제자가 된다. 그들은 예수님을 믿지만 아직은 그 믿음이 일시적이고 불완전합니다. 말씀이 사람이 되신 예수님처럼 생명의 말씀이 듣는 이의 삶에서 충만하게 드러날 때 참으로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 그분을 만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된다는 것은 깨달음이나 지식을 얻는 것이 아니라 그분을 주님으로 고백하는 만남에서 이루어집니다. 신앙 안에서의 만남은 예수님을 보내신 하느님에 대한 순종이고 그 순종을 삶으로 드러낸 아브라함처럼 사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느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였고 그분 말씀 안에 머물렀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그분에게서 멀어져 버린 유다인이 아닌 하느님에게서 멀어지지 않는 자유로운 자녀가 될 수 있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2025년 4월 10일 사순 제5주간 목요일 제1독서 창세기의 말씀입니다. 그 무렵 아브라함이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리자 하느님께서 그에게 이르셨다. 나를 보아라. 너와 맺는 내 계약은 이것이다. 너는 많은 민족들의 아버지가 될 것이다. 너는 더 이상 아브람이라 불리지 않을 것이다. 이제 너의 이름은 아브라함이다. 내가 너를 많은 민족들의 아버지로 만들었기 때문이다. 나는 내가 매우 많은 자손을 낳아 여러 민족이 되게 하겠다. 너에게서 임금들도 나올 것이다. 나는 나와 너 사이에 그리고 내 뒤에 오는 후손들 사이에 대대로 내 계약을 영원한 계약으로 세워 너와 내 뒤에 오는 후손들에게 하느님이 되어주겠다. 나는 내가 나그네 살이하는 이 땅, 곧 가나안 땅 전체를 너와 내 뒤에 오는 후손들에게 영원한 소유로 주고 그들에게 하느님이 되어주겠다. 하느님께서 다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내 계약을 지켜야 한다. 너와 내 뒤에 오는 후손들이 대대로 지켜야 한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복음 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유다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내 말을 지키는 이는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않을 것이다. 유다인들이 예수님께 말하였다. 이제 우리는 당신이 마귀 들렸다는 것을 알았소. 아브라함도 죽고 예언자들도 그러하였는데 당신은 내 말을 지키는 이는 영원히 죽음을 맛보지 않을 것이다 하고 말하고 있소. 우리 조상 아브라함도 죽었는데 당신이 그분보다 훌륭하다는 말이요. 예언자들도 죽었소. 그런데 당신은 누구로 자처하는 것이요? 예수님께서 대답하셨다. 내가 나 자신을 영광스럽게 한다면 나의 영광은 아무것도 아니다. 나를 영광스럽게 하시는 분은 내 아버지시다. 너희가 그분은 우리의 하느님이시다 하고 말하는 바로 그분이시다. 너희는 그분을 알지 못하지만 나는 그분을 안다. 내가 그분을 알지 못한다고 말하면 나도 너희와 같은 거짓말쟁이가 될 것이다. 그러나 나는 그분을 알고 또 그분의 말씀을 지킨다.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날을 보리라고 즐거워하였다.
그리고 그것을 보고 기뻐하였다. 유다인들이 예수님께 말하였다. 당신은 아직 50살도 되지 않았는데 아브라함을 보았다는 말이요.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셨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나는 아브라함이 태어나기 전부터 있었다. 그러자 그들은 돌을 들어 예수님께 던지려고 하였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몸을 숨겨 성전 밖으로 나가셨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오늘의 묵상. 예수님께서는 유다인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얻는 방법에 대하여 말씀하십니다. 내 말을 지키는 이는 영원히 죽음을 맛보지 않을 것이다.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여 지키면 예수님께서 아버지 안에 계시고 아버지께서 예수님 안에 계시듯 죽음으로 끝나지 않고 하느님의 생명에 참여하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믿음보다 사람의 기준으로 판단하는 유다인들은 이 말씀을 터무니없는 소리라고 여깁니다. 아브라함과 예언자들 뿐만 아니라 모든 인간은 죽기 마련인데 죽음을 맛보지 않을 것이라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이 태어나기 전부터 계신 분, 영혼을 사시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세상에 생명을 주는 말씀이신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모두 하나가 되게 해주십시오. 아버지께서 제 안에 계시고 제가 아버지 안에 있듯이 그들도 우리 안에 있게 해주십시오 하고 기도하시기 때문입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2025년 4월 11일 사순 제5주간 금요일 제1독서 예레미야서의 말씀입니다. 군중이 수군대는 소리가 들립니다. 저기 마르고 밑삽입이 지나간다. 그를 고발하여라. 우리도 그를 고발하겠다. 가까운 친구들마저 모두 제가 쓰러지기만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가 속아 넘어가고 우리가 그보다 우세하여 그에게 복수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주님께서 힘센 용사처럼 제 곁에 계시니 저를 박해하는 자들이 비틀거리고 우세하지 못하리라. 그들은 성공하지 못하여 크게 부끄러운 일을 당하고 그들의 수치는 영원히 잊히지 않으리이다. 의로운 이를 시험하시고 마음과 속을 꿰뚫어 보시는 만군의 주님, 당신께 제 송사를 맡겨드렸으니 당신께서 저들에게 복수하시는 것을 보게 해주소서. 주님께 노래 불러라. 주님을 찬양하여라. 그분께서 가난한 이들의 목숨을 악인들의 손에서 건지셨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복음. 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유다인들이 돌을 집어 예수님께 던지려고 하였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아버지의 분부에 따라 너희에게 좋은 일을 많이 보여주었다. 그 가운데서 어떤 일로 나에게 돌을 던지려고 하느냐? 유다인들이 예수님께 좋은 일을 하였기 때문이 아니라 하느님을 모독하였기 때문에 당신에게 돌을 던지려는 것이요. 당신은 사람이면서 하느님으로 자초하고 있어 하고 대답하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 율법에 내가 이르건대 너희는 신이다 라고 기록되어 있지 않으냐. 폐기될 수 없는 성경에서 하느님의 말씀을 받은 이들을 신이라고 하였는데
아버지께서 거룩하게 하시어 이 세상에 보내신 내가 나는 하느님의 아들이다 하였다 해서 당신은 하느님을 모독하고 있소 하고 말할 수 있느냐? 내가 내 아버지의 일들을 하고 있지 않다면 나를 믿지 않아도 좋다. 그러나 내가 그 일들을 하고 있다면 나를 믿지 않더라도 그 일들은 믿어라. 그러면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다는 것을 너희가 깨달아 알게 될 것이다. 그러자 유다인들이 다시 예수님을 잡으려고 하였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손을 벗어나셨다. 예수님께서는 다시 요르단강 건너편 요한이 전에 세례를 주던 곳으로 물러가시어 그곳에 머무르셨다. 그러자 많은 사람이 그분께 몰려와 서로 말하였다. 요한은 표징을 하나도 일으키지 않았지만 그가 저분에 관하여 한 말은 모두 사실이었다. 그곳에서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믿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오늘의 묵상. 예수님께서는 당신에게 돌을 던지려는 유다인들에게 나는 아버지의 분부에 따라 너희에게 좋은 일을 많이 보여주었다. 그 가운데서 어떤 일로 나에게 돌을 던지려고 하느냐 하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좋은 일이란 카나의 혼인잔치의 기적, 3차례의 치유, 5,000명을 먹이신 기적, 물 위를 걸으신 기적과 같이 하느님께서 이루시려는 구원을 예수님께서 몸소 보여주신 일들입니다. 하느님만이 아시는 새로운 모습이자 우리에게 좋은 모습으로 다가오시는 하느님을 알아보려면 관행과 마음 안에 늘 그렇게 해왔던 생각들을 비워내야 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2025년 4월 12일 사순 제5주간 토요일 제1독서 에제키엘 예언서의 말씀입니다. 주 하느님이 이렇게 말한다. 나 이제 이스라엘 자손들이 떠나가 사는 민족들 사이에서 그들을 데려오고 그들을 사방에서 모아다가 그들의 땅으로 데려가겠다. 그들을 그 땅에서 이스라엘의 산악 지방에서 한 민족으로 만들고 한 임금이 그들 모두의 임금이 되게 하겠다. 그리하여 다시는 두 민족이 되지 않고 다시는 결코 두 왕국으로 갈라지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그들이 다시는 자기들의 우상들과 혐오스러운 것들과 온갖 죄악으로 자신을 부정하게 만들지도 않을 것이다. 그들이 저지른 모든 배신에서 내가 그들을 구원하여 정결하게 해주고 나면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느님이 될 것이다. 나의 종 다윗이 그들을 다스리는 임금으로서 그들 모두를 위한 유일한 목자가 될 것이다. 그들은 내 법규들을 따르고 내 규정들을 준수하여 지키면서 내가 나의 종 야곱에게 준 땅, 너희 조상들이 살던 땅에서 살게 될 것이다. 그들만이 아니라 자자손손이 영원히 그곳에서 살며 나의 종 다윗이 영원히 그들의 제후가 될 것이다. 나는 그들과 평화의 계약을 맺으리니 그것이 그들과 맺는 영원한 계약이 될 것이다. 나는 그들에게 복을 내리고 그들을 불어나게 하며 나의 성전을 영원히 그들 가운데에 두겠다. 이렇게 나의 거처가 그들 사이에 있으면서 나는 그들의 하느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나의 성전이 그들 한가운데에 영원히 있게 되면 그제야 민족들은 내가 이스라엘을 거룩하게 하는 주님임을 알게 될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복음 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마리아에게 갔다가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본 유다인들 가운데에서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 그러나 그들 가운데 몇 사람은 바리사이들에게 가서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알렸다. 그리하여 수석 사제들과 바리사이들이 의회를 소집하고 이렇게 말하였다. 저 사람이 저렇게 많은 표징을 일으키고 있으니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겠소? 저자를 그대로 내버려 두면 모두 그를 믿을 것이고 또 로마인들이 와서 우리의 이 거룩한 곳과 우리 민족을 짓밟고 말 것이요. 그들 가운데 한 사람으로서 그 해의 대사제인 카야파가 말하였다. 여러분은 아무것도 모르는군요. 온 민족이 멸망하는 것보다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는 것이 여러분에게 더 낫다는 사실을 여러분은 헤아리지 못하고 있소. 이 말은 카야파가 자기 생각으로 한 것이 아니라 그 해의 대사제로서 예언한 셈이다. 곧 예수님께서 민족을 위하여 돌아가시리라는 것과 이 민족만이 아니라 흩어져 있는 하느님의 자녀들을 하나로 모으시려고 돌아가시리라는 것이다. 이렇게 하여 그날 그들은 예수님을 죽이기로 결의하였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더 이상 유다인들 가운데로 드러나게 다니지 않으시고 그곳을 떠나 광야에 가까운 고장에 에프라임이라는 고을에 가시어 제자들과 함께 그곳에 머무르셨다. 유다인들의 파스카 축제가 가까워지자 많은 사람이 자신을 정결하게 하려고 파스카 축제 전에 시골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다. 그들은 예수님을 찾다가 성전 안에 모여서서 서로 말하였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오? 그가 축제를 지내러 오지 않겠소?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오늘의 묵상. 예수님께서 베타니아에서 라자르를 되살리신 것을 보고 많은 유다인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지만 더러는 믿기는커녕 바리사이들에게 가서 그 일을 알립니다. 예수님의 기적을 몸소 본 이들의 증언을 듣고도 의회에 모인 자들은 예수님에 대한 믿음의 정당성을 논하기보다 오히려 예수님을 죽이려고 결의합니다. 그들은 하느님의 율법을 위한 일이라고 말하지만 그 바탕에는 정치적 문제와 세속적 욕망과 악의가 도사리고 있을 뿐입니다. 하느님 말씀을 기준으로 생각하고 판단하지 않는다면 세상에 넘쳐나는 악에 쉽게 물들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예수님을 살리는 길이 아니라 그분을 우리 안에서 죽이는 일에 힘쓰게 될 것입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